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았지만은 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죠. 그 레위 족속 속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이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족속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12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어디에서 바뀌었어요? 레위 제사장의 그 직책에서 그 지파에서 변역됐다 이 말이죠.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가리켜 말한다는 걸 14절에서 또 해석합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들으면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레위 지파 속에서 율법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제사장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다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때에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파를 세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유다 지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됐다 이 말이죠. 만약에 레위 지파 속에서 그들이 온전했다면은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모세라든지 아브라함과 아론이라든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이와 같은 제사직분들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되 누구로부터 오시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자손으로서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직무를 다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깊숙이 생각할 것은 12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그랬죠. 레위 지파로부터 이제 변역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내용을 말을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보세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율법 아래서 지어진 레위지파 속에서 감당을 내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릴. 예. 세 번째로는 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네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써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이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아니고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이제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시행이 되는데 어디에서 시행이 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자들. 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몸된 성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들 막 기도를 해요. 아니 몸된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는 의미는 건물 성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 속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진 직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느니라. 왜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수 믿는 자의 그 피를 믿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과 내가 받은 것이지 이 예배당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배당에다가 피 뿌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렸나요? 우리 예배당은 얼마나 유명한 예당인지 어떤 녀석이 똥을 싸놓고 갔어요. 앞에다. 뭐 성전에다 똥 싸놓은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서 죄사함의 은총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주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성령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러면 어디서 시행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입에서 불러지는데 아니 우리 몸에 성전을 삼으시고 거하시는데 어디 가서 성전을 찾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요. 이건 예배당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흩어지면 몸으로 드려지는 각자의 산 제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언어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율법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구.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고 그래요.
예, 율법의 요구인데 그 요구를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멍해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멍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자체를 보고 뭐라 하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성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뭘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멍에서 여러분과 나를 벗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 받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율법의 멍에가 제거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율법의 멍에서 제거시켰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믿어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어떻게 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니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난리를 쳐놓으니까 또 율법의 요구에 또 시달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시켜놓으면은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니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알기는 아는데 못해. 다음 날도 못해. 그거 회개하고 난 다음 날 또 못해. 그 다음 날도 못해. 평생 못해. 율법을 멍해잖아. 왜 그걸 가지고 그래? 예? 그러니까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무엇을 행하여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네가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럼 율법 지켜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율법사에도 물으니까 절절절절 외우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느니까 이걸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 얻는다. 못 행하면 저주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반복해서 살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한 그 역사적 사건이 율법에서 주어진 사건 속에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하물며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었고 언약도 없었던 이방인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감히 또 율법을 또 지키려고 그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도 멍에를 갖다가 매지 못하던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는 것까지는 베드로는 알아. 그 다음을 잘 몰라 베드로가. 예?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예?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를 준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지금 문제는 말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는 뭔 얘기는 했느냐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것을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서 바리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크리스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 그걸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도 이게 무식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해 줄 때 그것대로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또 지켜야죠. 뭔 소리라고 앉아있어.
자기도 못 지켜요. 근데 말은 해요. 말은 해. 그래서 죄야. 그래서요, 엄밀히 말해서 목사님들은 이 직업적으로 하면 너무나 쉬운 직업이에요. 만약에 목사님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나도 지켜야지. 그래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되나? 안 되지. 안 되는 걸 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도 자유하고 듣는 사람도 자유했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을 했으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거라. 그게 무슨 요구예요? 멍에 벗겨줬는데 감사하지. 항상 기뻐하거라. 네? 뭐가 어려워? 멍에가 있고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곤란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한국 교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벗겨줬는데 자기가 율법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소질들이 있어요.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 연말이 되면은 올해는 성경 10장씩 읽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가 만든 거야. 뭘 그렇게 10장씩을 해. 한 장도 못 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예? 10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죽으라고 막 10장, 하루에 10장씩 만약에 하루 건너뛰면 몇 장입니까? 20장.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여행이라도 가봐. 해외여행 가봐. 10장? 어? 30장, 50장, 100장 돼 이제. 뭐들을 그렇게 만들어 지가. 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주님 저 이렇게 여행 나왔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이처럼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자 성경 읽어야 하는데 가면서 성경. 뭔 소리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멍에를 뒤집어 쓰고 주여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근심도 자기가 만들어요. 근심의 문제는 하나야. 근데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만들고 자기 머릿속에서. 성경 속에서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에 할례 좀 가하거라. 오직 저거 했으면 스님께서 그냥 산은 산이다 그렇게 말했겠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뭘 그걸 갖다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산은 산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은 산이다가 아니야. 태산이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마틴 루터가 이제 신부였었잖아요. 종교개혁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선언은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마틴 루터가요. 예. 아주 부자 과부하고 했는데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막 종교개혁 선언을 발표하니까 이게 발표하면 끝날 줄 알았어. 웬걸 너무나 수구적인 이와 같은 것 사람들이 너무나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찬송가 가사를 하나 썼어요. 저 원수막이 기와장처럼 많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찬송가가 여기 가사가 있어요. 예? 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같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 찬송가가 그건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나 어쩌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 부인이 과부된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죽었다며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죽은 것 같이 행동을 하잖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죽을상을 하고 앉아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났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상복을 입을 필요성이. 여러분과 내 속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어느 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고민이 있거든요. 염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제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 저는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식에 대하여서도 이런 면이 있고 걱정거리가. 주님,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제 안에 살아 계시고 자식 속에 살아 계시고 저희가 마음속에 믿습니다.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 하는데,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하는 자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굴에 가서 자 주님 시작합니다. 3일 작정 기도 뭐 이런 것이 없어. 그냥 편의점에 앉아서 기도하고, 직장에 앉아서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운전하다가 기도하고, 밥하다가도 기도하고, 생각나서 주님 밥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 때문에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 속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게 무슨 기도의 자세가 있어.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제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제 관련된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그냥 작정기도 하기 위해서 토굴에 들어간다나. 토굴에 들어간 순간부터 뭐가 제끼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배당 찾아가나?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기도 자체가 바뀌어요.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이거든요. 기도가 바뀌어버렸어. 그 골방이라는 의미는 성전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골방들이 있었어요. 예. 뭐 요즘도 큰 교회는 뭐 이렇게 기도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방 들어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골방에 들어가거라 그래. 네 골방. 너의 골방에 너의 염려가 무엇이며 너의 걱정이 무엇이며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송축하거라. 예? 그걸 원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해. 연말정산 기도를 하는. 어떤 목사님은 뭐더러 그렇게 저기 잘 지내시다가 어디 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3일 작정하고 가야 한대. 그럼 뭐 들어가냐니까 여태까지 읽지 못한 성경 한꺼번에 읽으러 간대. 여태까지 기도 못한 거 다 기도하러 간다는 거죠. 아니 뭐 새벽에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해도 권사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언제나 기도가 끝난대. 그래 내 집에 갈 텐데. 올해도 기도한다. 아이고 정말 직업병이야. 목사님들 직업병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목회라는 것이 재미도 하나도 없어.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대? 오늘 바쁜 일이 있구만.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먼저 나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나가? 왜 못 나가? 그랬더니 나가도 돼? 내가 명안히 나가. 아니 왜 못 나가? 참 하여튼 직업병이 직업병. 뭔 소리를 하고 앉았는지. 그래서 자유가 없대. 뭘 자유가 없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성도들도 그런 목사님들 밑에 있으면 그걸 다 따라서 해요. 어떤 목사님은 조직에 있다가 예수 믿어서 신학 단기과 졸업해가지고 목사 됐어. 그러니까 그로부터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세상줄 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간다. 그 세상줄이 뭔가를 해석을 잘못했어. 그 이후로부터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다 안 봐. 그러더니 목회를 안 했으면 괜찮잖아. 그러면 자기만 안 보면 되죠. TV를 자기만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신문도 자기가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방송도 자기가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목회가 문제라. 목회한 성도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줄 끊고 십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목사가 정치 목사가 요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정치 목사는 세상줄 끊고 어쩌고저쩌고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줄이라는 건 다 갖다 대면서 당신 대통령이면 장관자리 하나 부탁한다고 말하는 정치 목사가 있어요. 정신 빠진 정치 목사가 있어요. 예? 요즘 돌아다녀. 예? 뭐 세상줄은 어떤 것이 세상줄인 거야? 예? 권세의 줄은 세상줄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뭐 세상줄이 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러는데 세상줄 끊고 십자가 보내 그래. 직장이고 다 때려쳐라 그죠. 1900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을 때요.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말씀 전하러 막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말씀 전하러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기성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왕창 모였어요. 그 전라북도에서 막 모여가지고 몽땅 왔어. 들어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놀라운 것은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내 상을 따로 놔요. 이게 식사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여기 따로 먹는 거예요. 왜 내 상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 감히 우리가 왕 같은 목사님 앞에 같이 맞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으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해. 맞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강사님하고 어떻게 뭐 강사 목사님은 맞상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 이렇게 쫄쫄쫄 이게 뭐 합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당신들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1992년 거의 뭐 10월 몇 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가르치기를 뭐라 하냐면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목사를 처음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의 지위가 높은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가 서 있는 여기부터 딱 잡는 거야. 목사가 서 있는 이 강단, 거룩한 강단. 뭐가 거룩한 건데? 여기를 닦으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을 깨끗이 이게 수건에 대가지고 다 기도하고 닦으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것을 닦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기를 닦는다면 그 위에 서 계신 이 거룩한 목사님은 얼마나 거룩하겠어. 이것들이 세상 줄이야. 이게 왜 이걸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 강대상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외치고 있는 목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봐요. 목사라는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먼저 강단부터 거룩하게 하잖아요. 이 강단부터 거룩하게 하니까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거룩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건 나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강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맞상을 들이대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겠네. 저기 가서 무릎 꿇고 무릎 펴요. 상 앞에요. 그래도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잡아 족졌으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율법이 변혁한 적, 제사 직분이 바뀐 적, 율법도 변혁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오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다가 세상죄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이걸 다 누가 만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만들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자기가 만든 자기 자신의 양심율법에서도 벗어나고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라고. 주님께서도 아이고 목사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접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닭고기 드시겠습니까? 먹는다고. 근데 고기 먹어도 될까요? 누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누가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르는 걸 왜 말을 해? 모르는 걸 누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먹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네요. 근데 뭐가 만드느냐? 사순절 때 예수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혼자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말씀 선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까? 그 사람이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는 편하게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잘 살았더래요. 예? 근데 우리가 만든다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요. 오직 저랬으면 중이 스님이 그냥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겠어. 예? 촛불 딱 뜨면 촛불을 딱 보면 촛불은 촛불이잖아요. 촛불이 울고 있구나. 자기가 그래, 자기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그러죠? 외국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다고 그러잖아. 예? 아니 그게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정서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기 정서의 프리즘 따라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참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자유가 있느냐? 항상 기뻐할 자유가 왔어. 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계시고, 제가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계셔서, 또한 자식 안에 살아계셔서, 내게 연관된 사람들 속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일 속에 살아계셔서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율법은요, 육체에 상관된 범위다. 여기 16절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터치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이랬잖아요. 그 육체에 상관된 법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은 살인하지만 않으면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걸 정죄할 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법일 뿐이에요. 예. 모세 율법은 그러니까 무엇을 정죄하지 못하면 양심 속에서 움트고 있는 죄악을 정죄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연약하죠. 율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기에 판단하기에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만 정해서 가지고도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양심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보배 피 값을 갖다 지불하셔서 그 피 흘리심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총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죠.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무궁한 생명의 길을 우리 마음속에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커다란 참 자유를 얻었어요. 단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생각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두렵거든요.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자꾸 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저기 편의점에 수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서 계셔요. 네가 그때 부족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듣고 싶다. 응? 오늘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내 뇌리 속에서 해석을 하시는데 너무나 즐거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야 해요. 자꾸 알아가요.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적용을 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라는 걸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은 전국에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제 저기 몇몇 사람들하고 참석했는데 몇 팀이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뭐 테니스 레슨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테니스 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막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막 공을 치다 보니까 레슨도 안 받고 치다 보니까 이상 야릇한 볼들이 자기도 모르는 볼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어요. 목사님들에게 제대로 된 공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목사님들은 화성인 테니스를 하고 금성인 테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우주인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큰 걸 바라지도 말라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글을 써냈더니 다들 재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전국대회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4팀이 참석을 했으니까 8명이 한꺼번에 딱 갔잖아요. 네? 다 떨어져서 다 떨어지고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만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차 안에서 내려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큰 물고기 잡았다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꿈꾼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목사님은 까먹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자다가 내 큰 물고기 잡았다 이렇게 하고 깨더래 목사님이. 그게 무슨 꿈일까요? 하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혹시 상 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꿈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어. 이제 우리가 우승까지 하려면 몇 경기를 해야 해요. 예. 점심밥 먹고 나면 다들 늘어져요. 목사님 뭐 나이도 많겠다. 다들 늘어지다고. 밥도 난 조금만 먹어. 예.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꿈은 꿈인데 네? 첫 판부터 깨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요 강력한 팀이에요. 더군다나 나는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여기로 왔냐, 이 부서를 왜 왔느냐 이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자격이 되니까 왔죠. 그러니까 목사님 상급 따라왔구만 그러길래 그건 나중에 맡겨두고. 그런데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강한 편이거든요. 게다가 꿈도 꿨잖아. 그 목사님 첫 판 붙었는데 형편없이 깨졌어요. 예선이거든요. 예선에서 1패하면은요 1패 안고 들어가면 어려워요. 첫 판부터 깨졌어. 그리고 내가 한쪽으로 우리 상대편 목사님 막 집어 던지고 막 나도 안 돼요. 첫 판에 이게 깨졌어요. 깨졌다니까 우리 다 나머지 팀들이 예선전 하다가 소식을 듣니 아니 그렇게 잘하는 팀이 왜 깨졌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내가 조용히 한쪽에 화장실 가가지고 주님 깨지는 건 좋은데요. 그 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목사님 그 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실력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선은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붙은 팀들은 다 죽어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주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4강에 들어가요. 4강서부터는 돈을 줘요. 상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떨어진 나머지 팀들이 우리는 목사님들만 쳐다봅니다. 돌아갈 때 저기 그 대전에서 열렸는데 대전에서 그 여기 돌아올 때 얼마나 다 패해가지고 오면은 다 패장면도 해가지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돈은 이제 저녁값은 됐다 이것이지. 그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응원하는데 왜 응원하는가 했더니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거야 우리를. 앵벌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다들 떨어져가 우리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제 4강에서 결선으로 갔어요. 결선으로 갔는데 최고 강한 팀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여지없이 깨지는 거야. 5대2 이제 한 번만 하면 지는 거예요. 5대2인데 저 사람이 너무나 잘 쳐가지고 딱 친다는 것이 나인에 거의 다 맞는데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자국을 거기에 클레이 진흙 코트이기 때문에 자국이 났죠. 이렇게 딱 하고 와서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5대2밖에 안 되는 팀이니까 이거 하나 줘봤자 너는 뭐 우리 못 이길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계속 주님 물고기 그 큰 물고기 꾸면 어떻게 되느냐고. 예? 그래서 계속 그 큰 물고기를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마음에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아유, 질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큰 물고기 끈 꿈을 가지고 내가 자꾸 마음에 닻을 삼았어요. 예. 큰 물고기. 그래가지고 5가 됐어. 타이브렉이 돼가지고도 그 다음에 또 줘. 그때마다 큰 물고기 주여. 그 꿈 있잖아요. 큰 물고기 꿈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마침내 비도 오고 어둑어둑해졌는데 내 눈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편이. 세상에 떴다 공이 떴는데 내가 거기서 두들겨 패야 이기는 거예요. 몇 차례를 두들겨 패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승한 것도 좋지만 앵벌이 생각하시나요? 그것보다 중요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이 요셉이가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 꿈을 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녀석아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가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형들 있다가 여러 형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 우습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꿈을 꿔가지고 이제는 11단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꿈을 꿨는데 그래 형들이 그 말을 듣고서 시기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요셉의 이름을 꿈꾸는 자라는 이름으로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먼저 가가지고 이제 어디 목초지에 가가지고 가축들을 먹이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있다가 야 너 요셉아 너 그 형들한테 가봐라.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은 복잡하다네. 가계도가 어머니가 4명이나 돼. 그 집안에 야곱의 부인이 넷이나 되니까 거기서 자식들이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 특별히 라헬에게서 야곱이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낳은 이 요셉을 갖다가 채색 옷을 입힌 거야. 채색 옷을 다 입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 열놈의 자식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잡아 죽여버리자고 해가지고 구덩이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다 던지듯 깊은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나오질 수가 없어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그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 해와 달이 저한테 별도 11별들이 저한테 절하던 그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11단이 곡식단이 저한테 절하던 그 꿈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 저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제 생애를 위하여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요셉에게 있고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안 속에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거기서부터 막 일을 행하시고 지어가지고 성취하셔가지고 그 요셉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나타내셔가지고 여러분들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약관의 나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대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요셉의 꿈도 아니고 큰 물고기 꿈도 아니에요. 이제는 요셉의 꿈보다 더 큰 거, 이 큰 물고기 꿈보다 더 큰 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중에서도 그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야 해요. 기도하는 방법이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 그걸 이게 기도야.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이걸 못해요? 아니 일하면서도 못해요? 아니 무슨 일하면서도 못하는 때마다 일마다 못하느냐 말이야. 근데 그 기도를 어렵게 가르쳐놓은 거야.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놓은 거예요.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그 역사라는 것은 내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때마다 일마다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뭘 받으시고자 원하냐면 때마다 일마다 믿음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야.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면은 점차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이거 시를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월과 나이듦, 세월을 받아들이고 나이듦을 용납해야 하리라. 제가 왜 이걸 썼겠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서 썼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배반할 것이며 나이가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은 강물 같으나 예수 안에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간 거죠. 나이듦을 받아들이기 힘드나 성숙한 세월은 정금보다 귀하도다. 가슴을 펴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가는 세월보다 오는 세월을 맞게 되며 나이듦을 한탄치 않고 용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 것이로다. 해 아래서 모든 세월이 헛되나 예수 안에서 신선한 순간들로 채워지고 나이듦에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 되리니 네가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로 한 주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몽해를 벗겨주시고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내 주시어서 우리를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그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